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연합 찬양대가 성가대 칸타타 음악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제 밤에 리허설을 할 때 보니까 여러 악기도 동원되고 음악회 가면은 한 10만 원 받으셔야 돼요. 오늘 밤에는 무료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오세요. 우리 연합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나셨다고. 화요일 밤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또 재롱잔치를 해요.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화요일 밤도 오세요. 수요일 낮에 11시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드립니다. 엄청 바빠요. 이제 오늘부터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술집에 번쩍번쩍 불을 켜고 또 뭐 선물을 주고 받고 그래요.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목자들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10절 말씀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 말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빅 굿 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무슨 소식인가 보았더니 자 화면에 봅니다. 11절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오늘 밤 베들레헴에서 너희가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요 주님이시다. 아멘. 주라는 거예요. 주, 왕.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났는데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역사적으로 참 많은 억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억압 속에서 해방을 시키면 좋겠어요.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메시아가 탄생했느니라. 그 주님이 오셨느니라.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봅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현대 성경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찬양을 해요. 그런 기쁨의 굿 뉴스를 전해주고 하늘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 밤 우리 찬양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 빅굿 뉴스가, 이 좋은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 소망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에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왕에게 이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이 큰 뉴스가 전해져야 되는데 왕이 아니고, 그럼 고관들도 아니고, 그럼 제사장도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아니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좀 호기심이 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목자들의 성탄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목자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목자들이 누린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 제사장에게 보내셔야지, 왕들에게 보내셔야지. 이 좋은 소식을, 나라의 큰 소식을 왜 대통령에게 전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자들에게 전해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오늘 이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군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이 8절 위의 말씀을 쭉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4절 말씀 화면에 가십니다. 4절이죠.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한 사이에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직선거리로 120km, 길을 따라서 가면 150km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가 아니고 산딸이 됐어요. 곧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직선거리로 120km, 요단강을 끼고 돌아서 길로 가면 150km인데 대전에 서울 가는 만큼의 거리예요. 그때 무슨 뭐 좋은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뭐 탔다면 나귀를 탔을까요? 마리아의 배는 막 산만하고 그 150km의 거리를 가는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왔어요. 이제 고향이라고 왔어요. 호적으로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6절 말씀이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가 해필 또 그때 지금 막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참 사람들이 인정이 없지요. 지금 배가 이만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방 좀 줘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자면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 말씀입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50km를 왔지요. 뭐 걸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 타고 왔겠지, 그죠? 그래 막 출렁거림 속에서 막 이 뱃속에 애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곧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방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전부 호적하러 와서 여관이 다 찬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뭐 온통 사람들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 고향으로 와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을 곳이 없는데, 그때에, 자, 화면에 다시 한번 화면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은 고향도 없는가 봐요.
다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데 목자들은 오늘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 지역의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을까? 목동들은요, 되게 낮은 신분이에요.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왔을 때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동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되게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양이나 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동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목동이 돼서 고센 땅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목동이라는 신분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늘 보세요. 다 호적하러 가는데 호적하러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목동들에게 밤이 되면 그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팡이와 막대기면 됩니다. 그들에게 뭐 좋은 침대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보따리 하나, 오늘 같으면 침낭 하나, 그리고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자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뭐 그들에게 좋은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침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막 앉아서 편안히 먹을 좋은 음식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참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날이 추우면 이런 마음이 들었겠잖아요. 하나님, 날이 참 추워요.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태양이 빨리 떠오르게 해주세요. 춥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목자들에게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태양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 추위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추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나운 짐승들이 울어대면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사나운 짐승이 양들을 물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뭐 집이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로지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 속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그 사나운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양들을 지켜주시고 이 칠흑 같은 이 밤이 빨리 지나가도록 동이 터오르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진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힘든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생명 지킴이네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싹군 목자가 되면 양들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지금 막 호적하라고 온 사람들이 북새통이고 난리를 피는데 호적하랄 자격도 없는 그 천민 목동들에게 그 사나운 짐승이 우르되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그러나 그에게 책임이 있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다윗은 그가 양을 쳐봤잖아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들고 왕으로 예선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너는 가서 양이나 쳐. 그 형들에게 막 쫙 옷을 빼입고요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넌 양이나 쳐, 양이나 쳐. 그래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린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냥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양을 쳐봤잖아요.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안심이 해요. 풀은 풀밭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물가로 이끌어 갈 것이고, 누가 와서 양을 해하면 목자들이 나와 싸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목자거든요. 목동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만나주세요. 일단 2019년 성탄절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너무 분주해가지고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도 몰라요. 가장 먹을 거, 입을 거, 오늘도 막 땅 얘기는 하고요. 주의 오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 필요 없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귀가 막혔잖아요. 오늘 목자들은 가진 게 지팡이 막대기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긴 밤을 지샐 때에 하나님 빨리 동이 터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때 자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진짜 호적 하나도 가지 않는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오늘 주의 사자가 곁에 섰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쫙 둘러 비추는데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환한 빛이 비추나? 자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일단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2019년 성탄절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내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경제가 어렵고 막 사회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진 이런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구주를 내게 보냈다고. 아멘이시지요?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들리는 소식마다 막 어려운 소식들이요, 싸우는 소식이요, 무너지는 소식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2019년 성탄절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떤 음성이 들릴까? 그걸 귀를 쫑긋 세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더러워요. 죄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 귀를 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어쩌면 날씨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사는 문제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는지, 더 강한 권력을 누리는지. 왜 왕들에게 말씀 안 하셨겠어요? 왜 제사장들이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들은 왕이지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받아 누릴 것인가?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걸 유지하고 싶고, 제사장들이요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기록한 걸 다 있으면서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잖아요. 오늘 2019년도 성탄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셨다는데 별로 즐겁지 않아요. 여전히 걱정만 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계속해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낸, 구주를 보낸 증거가 뭐냐면 또 가서 그 위에 누워있는,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표적이야. 하나님은 막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막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일 때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분이 참 나빴어요.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시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재능이 많은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분 나쁘세요. 왜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지혜도 없지요, 능하지도 않죠, 문벌도 안 좋지요. 그런데 보세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가진 것 자랑하고 있는 것 자랑이에요. 호적하러 갈 형편도 아닌 목자들에게 하룻밤을 지새면서도 하나님 추워요, 사나운 짐승이 울어대요,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네요. 난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내가 구세주를 보냈는데, 내가 메시아를 보냈는데 안 믿어지고 안 들리는 거잖아요. 왜요? 너무 세상 걸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육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이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굿뉴스, 빅 굿뉴스예요. 예수께서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죠? 합격 소식이에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복권 당첨됐어요. 병원에 진단했더니 암인 줄 알았더니 아니랍니다. 아주 굿뉴스예요. 그러나 그건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것뿐이고 온 세상에 미칠 굿뉴스는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단 정말 2019년도 성탄절에 주의 음성이, 주의 영광이 둘러비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목자들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고 돼 있어요. 이번 성탄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목자들의 삶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을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고 천의 몸에서 날 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오늘 목자들은 그 천사의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뭐 아무리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세요. 이렇게 또 의심을 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더니 한 12살쯤 됐을까요? 갑자기 네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다 잘라서 불태워 드려 그래요. 잠이 왔겠어요? 잠이 안 왔겠지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막 밤새 고민하고 뒤척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갔어요. 이게 단순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목자들은 딱 들은 이게 꿈인가?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모여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하자고. 베들레헴에 가서 말씀을 듣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만 엄청 커졌어요. 설교만 엄청 들어요. 행하지 않아요. 오늘 목자들은 들었는데 가서 확인해요. 의심하고 이게 맞나? 그럴까? 아니에요. 가서 확인했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 얻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가보셔야지. 오늘 밤 우리 연합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나오셔야지. 아멘 좀 해요. 나오셔야지. 또 화요일 밤도 나오셔야지.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성탄절로 나오셔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빨리 가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오늘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뒀어요. 오늘 20절 시작.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난 이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2019년의 성탄절은 보고 들은 바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그 기쁜 소식에 염려를 떨쳐버리셔야지.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요 수족의 동인채로 4일 지난 나사로 걸어 나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갈릴리 호수 막 풍랑이 쳐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고 파도야 잔잔하라고 그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몰아내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삶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의심하지요. 여전히 고민하지요. 오늘 20절 말씀 가서 확인하고 그 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 성탄절은요, 주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귀를 좀 열으세요. 가장 세상 소리에, 사람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지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신 날이에요.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염려를 떨쳐버리십시다. 고민을 던져버리십시다. 그리고 기뻐하셔야지. 그래서 2019년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리쳐 찬양하십시다. 이것이 목자들의 성탄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이 기쁨을 주세요. 목자들의 성탄의 기쁨을 내게 주세요. 아멘 좀 해요. 받아 누리십시다. 그래서 2019년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고 정말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의 왕이라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막 기쁨이 밀려오고 소망이 밀려오고, 이런 성탄절을 맞으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